예, 오늘은 계시록 강의 133번째 시간으로 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인 천년왕국설에서 일천년, 이 일천년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특히 계시록에서 일천년이라고 하는 단어를 문자적인 천년으로 보는 견해가 있지만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일천의 의미가 꼭 물리적인 1, 2, 3, 4, 5, 6, 500, 900, 999, 1000 물리적인 천년이라고 하는 숫자적 개념이 아니고 그 천이라고 하는 숫자에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시편 90편 4절에 보면 시편 90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난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임이니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천은 많은 수를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한테는 일천년이 어제, 지나간 어제 같다. 자,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베드로 사도가 성령에 충만해서 베드로후서를 쓰면서 3장 8절에서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주님께는 천년이 하루고 하루가 천년 같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천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불특정 기간을 얘기하는 것이지 꼭 숫자적으로 천년을, 물리적인 천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특별히 어떤 기간이 길었으면 하고 기대하는 기간을 표현할 때 천년이라고 그랬고, 똑같은 기간이지만은 길지 않았으면 했을 때는 우리가 공부를 한 것처럼 계시록 2장 10절에서 잘 보시자고. 마귀가 너희 중에 며칠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인데 10일 동안 고난을 받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시험의 기간은 짧았으면 좋겠지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일천년이나 10일이나 똑같은 일정한 불특정 기간인데 길었으면 좋겠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천년이라고 표현을 했고, 똑같은 불특정 기간인데 짧았으면 하는 기간을 10일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표현법입니다. 성경, 특히 계시록에서 표현하는 방법이 어떤 일정한 불특정 기간인데 길면 길수록 좋은 것은 천년, 짧으면 짧을수록 좋은 것은 10일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지. 아니, 크리스찬 중에 몇 명이 투옥이 돼서 고난을 받는데 천년 동안 고난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만 똑같은 불특정 기간을 짧았으면 이라고 생각했으니까 10일이라고 표현을 한 거지.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주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아. 그 얘기는 시간은 흐른다. 그렇죠? 평화롭고 즐겁고 신나는 기간은 천년이라고 표현했고, 빨리 지나갔으면 빨리 지나갈 거라고 위로할 때는 10일이라고 표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특히 계시록 속에서 이 숫자의 개념은 그 숫자가 상징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몇 가지를 알아보면 1은 하나님 숫자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2는 증인 숫자입니다. 증인은 2명 이상이어야 돼. 3은 하늘의 완전수, 성부, 성자, 성령, 해, 달, 별 이런 식으로 하늘의 완전수고, 4는 땅의 완전수, 동, 서, 남, 북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은 완전수, 8은 재출발의 수, 전 세계가 홍수로 멸망하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 게 노아의 8식구잖아요. 재출발의 수. 그러니까 3하고 4를 더하면 7이지요. 7은 하늘과 땅의 완전수가 합쳐진 거지. 그러니까 완전한 것을 얘기할 때 7이라고 그런 거지. 7교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모든 교회. 7 환란, 모든 환란. 7 승리, 완전한 승리. 7 나팔, 완전한 나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3하고 하늘의 완전수하고 땅의 완전수 4가 더해지면 7이니까 이게 하늘과 땅의 완전수니까 럭키 7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3과 4를 곱하면 12가 돼. 천국 백성의 수,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이런 식으로 성경에서 숫자는 숫자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성급하게 1000년 그러면은 그냥 999, 1000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면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원래의 뜻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임봉했다 이런 말이 있죠. 임봉, 시일했다. 시일을 했다는 얘기는 봉인을 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떤 물건을 특히 두루마리, 책을 끈을 묶어서 이거를 아무나 못 보게, 보면은 표시가 나게 거기다가 인을 찍어서, 도장을 찍어서, 특수한 도장을 찍어서 붙여놓는다고. 그러면은 이거를 누가 오픈했다고 그러면은 시일이 찢어지겠지. 줄이 끊어지든지. 그러면은 아무나 볼 수 없도록 해놓은 봉인을, 이게 떨어졌으면 누가 봤다는 거지. 그러니까 비밀을 얘기할 때 임봉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살았다. 저희가 살아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라. 살았다. 아니면 죽었다. 라는 표현이 성경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을 거야 하셨을 때 이 죽음의 의미가 뭐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 죽었다는 얘기는 존재의 끝을 얘기한다 라고 착각을 하지. 그렇지만 성경 속에서 헬라어 타나토스의 의미는 분리입니다. 영어로 separation.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아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안 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분명히 죽을 거다 그랬는데 안 죽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겁주려고, 잘하게 하려고, 잘하라고 겁주기 위해서 죽는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죽지 않았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뜻을 모르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가끔 해.
그러니까 따나토스라고 하는 말은 한국말로 죽음이란 얘기인데 이 뜻은 분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었다는 얘기는 영과 육이 다 죽어. 자,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지 아니하는 존재로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 죽는 존재가 됐다. 그 얘기는 영혼은 하나님과의 분리가 됐다.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었고 생명나무 열매와 분리가 됐으니까 육적으로도 죽어. 그러니까 에덴 동산으로 회복되면 예수님께서 오시고 최후의 심판을 거쳐서 복음을 믿은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명나무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그 얘기는 뭐예요? 육신이 영생하는 육신으로 회복되는 거다. 그러니까 그때 산 거지. 그러니까 살았다고 하는 의미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으니까 영적으로 사는 거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부활해서 최후의 심판을 거쳐서 영생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다시 먹을 수 있게 해 주시니까 육적으로도 영생하는 존재가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어떻게 해요? 크리스찬들은 영혼의 구원은 물론 육신의 구원까지 완성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불사신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이 됐으니까 죽은 건데 죄 용서를 받았으니까 생명을 얻은 거예요. 산 것이에요. 계시록 3장 1절 보세요.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거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그러니까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는 믿음이 없다는 얘기지. 그러면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는 행동을 보니까 살았으면 믿는 자고 믿는 자는 믿는 자답게 살아야 되는데 사대교회는 그러지를 못했어. 살았다고 하는 이름,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진짜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살지 못했으니까 살았다고 말은 해도 죽은 거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둘째 사망에 안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고 그러니까 성급하게 부활이 첫 번째 있고 뭐 나중에 또 있고 뭐 자꾸 그러는데 여러 번 나와 있지만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거를 성도들이 먼저 부활하고 뭐 휴거가 있고 7년 대환란이 있고 예수님이 처음에는 공중재림 하셨다가 7년 대환란 후에 지상재림 하시고 그러니까 재림도 뭐 공중재림 있고 지상재림 있고 부활도 첫 번째 있고 두 번째 있고 자꾸 이런 식으로 성경을 어떤 상징적인 표현을 그 의미를 공부를 안 하니까 그냥 읽은 그대로 갖다 맞추니까 이게 여러 가지 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에요. 그러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거는 영적으로 죄 가운데 영혼이 죽은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죄 용서를 받고 허물과 죄가 용서가 되었으니까 하나님과 분리됐다가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영적으로 사는 것이 되는 거지. 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걸로 생각을 하면 성경 전체의 줄거리가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고 장사된 것을 믿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이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와 연합이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이 되는 거야.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실제로 육신의 목숨이 죽었다 살아나는 그 얘기가 아니고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거는 죄인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세례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와 부활에 연합이 돼서 영생을 얻게 되는데 그것이 첫째 부활이다. 그 얘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옛몸이 죽고 사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즉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죄와 허물과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아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연합됨으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거지. 영적으로.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럼 천국 백성이 되려고 그러면 뭐예요?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나는 것이 뭐예요? 물과 성령. 물은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성령은 요한복음 6장 63절. 물은 침례. 성령은 말씀. 침례를 받고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깨달음을 얻어서 understand 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알아듣는 거예요.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한 거지. 그러면 둘째 사망이 안 들어가. 둘째 사망이 뭐예요? 불, 유황, 못. 이거는 영과 육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죽지 아니할 몸과 영혼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계시록 2장 11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믿음의 승리자들은 둘째 사망, 게헨나, 지옥 불못에 유황 불못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특히 계시록에 나와 있는 용어들을 아니면은 숫자들을 바로 이해해야 오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개인적으로 지옥 가고 천국 가고 그런다.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만 간다. 이거는 100% 잘못된 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지지한 한평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을 때 그 낙원에 간 것은 예수님의 영혼이고 그 예수님을 지지한 한평 강도의 영혼이지 예수님의 몸과 그 한평 강도의 몸이 무덤에 갔어요. 둘 다. 그런데 그 영혼은 둘 다 낙원에 갔어요. 그러면은 그때 그 낙원이 천국이냐 쉽게 얘기하면 천당이냐 아니라니까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처음에는 못 알아봤지만 나중에 알아보고 예수님을 허거하려고 그러니까 야, 나 붙잡지 마. 내가 아직 하나님 아버지께 올라가 뵙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육은 무덤에 갔지만은
한평 강도의 영혼과 함께 낙원에 가셨는데 사흘째 되던 날에 무덤 속에 있던 육체와 재결합을 하셔서, 즉 부활을 하셔서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사시고 승천하셨다고. 그때 비로소 천국에 가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거예요.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 그러면은 이 강도의 영혼은 지금도 낙원에서 부활을 기다리고 있지. 부활이 언제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예수님의 재림시 부활이 있는 거지. 그래야 그때 비로소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천국과 지옥에 간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 이 성경 전체 스토리가 확실하지 않고 빈약하니까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의 전체 스토리를 확실하게 머릿속에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강의 133번째 시간인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사망은 뭐야? 육신의 죽음이야. 첫째 사망은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이 첫째 죽음이고, 둘째 죽음은 뭐예요? 영과 육이 게헨나 유황불못에 들어가는데 영혼만 가는 게 아니고 부활한 육체를 가지고 죽지 아니할 몸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야. 죽지 아니할 몸을 만들어 놓고 영생의 천국에, 죽지 아니할 몸을 만들어 놓고 영벌에 들어가는 거니까 상상을 한번 해보시라고. 그냥 생각 속에서 이미지네이션이라고 그러죠.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간다고 그러는 게 그냥 상상 속에서 괴롭고 그냥 뭐 힘든 정도, 그게 아니고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죽지 아니할 영과 몸을 가지고 꺼지지 않는 유황불못에,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벌레도 죽지 아니하는 지글지글 끓는 유황불못에 들어가서 세세토록 끝이 없이, 끝이 없는 그곳에 가는 것이 둘째 죽음이라니까요. 여기에 가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그런데 왜 복음에 순종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냐고. 왜 신경을 안 쓰냐 이 말이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둘째 사망에 안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첫째 부활이 뭐라고요? 복음을 확실하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료받는 거야. 그리고 말씀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크리스찬답게 죽을 때까지 사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순교라고 표현을 했거든. 그런데 더 세게 나옵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보세요.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러니까 순교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beheaded, 목배임을 당하는 거야. 복음 때문에 희생을 당하는 거예요. 그걸 순교라고 그래. 순교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죽는 순교, 하나는 버티는 순교. 죽는 순교가 쉽겠습니까? 버티는 순교가 쉽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죽는 순교가 더 쉬워요. 그 죽으면 되니까. 버티는 순교는 죽을 때까지 힘들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버리지 않고 버티는 거야. 버리면 편할 텐데 붙잡고 죽을 때까지 버텨야 되는 게 힘들겠습니까? 그냥 죽임을 당하는 게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순교자들은 순교를 당할 때
도끼로 목을 자르기도 하고 칼로 자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요새로 얘기하면 뭐 총살이지.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시대에 신사참배를 반대한다든지 해서 아니면은 주체사상에 찬성을 하지 않아가지고 북한 김일성 정권한테 많은 고난을 받고 순교도 많이 하셨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폐교도 당하고 만주 등지에 중국 대륙으로 도망쳐서 굶기도 하고 잠도 못 자고 여러 가지 위협도 당하고 또 붙잡혀서 옥살이도 하고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난을 많이 당했지요. 그러니까 죽는 순교나 버티는 순교들을 하신 분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살아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러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이 이 지상이든 천국이든 상관없이 오랫동안 주님과 함께 사는 거니까 그냥 많은 시간, 많은 세월 동안 일하고 1000년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꼭 1000년이 아니고 어떨 때는 이 1000년의 기간이 뭐예요? 영원한 기간이 될 수도 있다. 또 어떻게? 이 지상에서의 1000년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10일과 같은 어느 불특정 기간을 얘기하는 것인데 길었으면 기대하는 것은 1000년. 그래도 시간은 가니까 금방 지나간다. 버티자 하는 것은 열흘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내용들을 알고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한 가지 더. 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 예수님의 영혼은 육신과 분리돼서 낙원에 갔다가 사흘째 되던 날에 다시 육체와 결합이 돼서 부활을 하셔서 40일을 사시다가 승천하셨는데 그러면 그 강도의 영은 지금까지 낙원에서 예수님의 재림 곧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2장 보세요. 다윗도 아직 하늘에 못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하늘에 있는 거지. 거기는 뭐가 필요해요? 부활. 즉 죽지 아니할 몸을 입는 것이 필요해. 그러려면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야 모든 죽은 자들이 악한 영이든 선한 영이든 부활을 해서 최후의 심판을 걸쳐서 주님과 함께 천상천국으로 영생으로 그리고 영원한 둘째 사망으로 그때 가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음부의 낙원이나 음부의 고통 속 부자가 갔던 속에 모든 죽은 영혼들은 음부 속의 낙원이나 아브라함의 품속 혹은 고통 속에 가서 스탠바이 하는 거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뭐 맨날 며칠 동안 아니면 몇 년 동안 이 프로세싱 하는 기간이 있고 뭐 그게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모든 음부의 낙원에 있던 음부의 고통 속에 있던 영혼들이 티끌로 돌아간 흙으로 돌아간 육체가 아니고 영원한 죽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해서 영생과 영벌로 가는 기간이 무슨 뭐 며칠 걸리고 몇 년 걸리고 그게 아니고 순식간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순식간에. 순식간에. 영어로 보면 더 간단해. Twinkling one eye. 한눈 깜짝할 동안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과 영생과 영벌이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을 중심으로 죽었던 자는 부활하고 그럼 살아있던 사람은 죽음을 통하지 않고 그냥 변화돼서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받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다 발을 안 들이신다니까요.
구름 타고 오셔서 공중에 떠 있고, 동시에 죽은 자들은 부활이 있고 살아있는 자는 변화가 되고, 크리스찬들은 주님과 함께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구름 타고 가고, 악한 영들은 죽지 아니할 몸을 입고 영원한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게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한눈 깜짝할 사이에, twinkling one eye, 예,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후다닥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순간에는 눈 깜짝할, 한눈 깜짝할 사이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성경에 나오는, 특히 계시록에 나오는 표현들을 잘 이해를 하시면 머리가 개운해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오늘 계시록 강의 133번째 시간에서 제가 설명드린 이 내용들을 잘 이렇게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번 보시고, 머릿속에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를 하신 상태에서, 이해를 하신 상태에서 성경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확실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이 견고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영원한 천상천국에서 다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